아침 햇살이 사찰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산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대나무 숲을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냈고 멀리서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못 위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위로 작은 물결이 일렁였다. 많은 분들이 열반하면 스님들이 입적하실 때만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열반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최종적인 열반 완전한 해탈은 죽음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번뇌에서 벗어나면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반은 특별한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을 통해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경지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상 속에서 열반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사찰 뜰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마치 무엇인가를 깨닫고 싶은 듯 고민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명상하고 계셨다. 제자는 예를 올린 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걱정을 놓아버리려 해도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고 제자를 향해 미소 지으며 물으셨다. 너는 이 연못을 보아라. 물결이 이는 것을 보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물결이 퍼지고 있었다. 예, 부처님. 바람이 불면 연못이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단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 바람이 완전히 멈추는 상태가 열반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란다, 제자야. 열반이란 바람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연못의 깊은 곳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지. 제자는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키며 설명하셨다. 열반이란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더 이상 욕망과 미움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쥐고 놓지 않으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더욱 깊은 생각에 빠졌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아버려야만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제자야. 열반은 세상을 떠나야만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열반이 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란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할 때 이미 열반을 맛보는 것이다. 제자는 고요한 연못을 다시 바라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그의 마음 속에서 작은 깨달음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처님,
저는 아직 욕망도 많고 집착도 많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것이 열반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한 걸음 더 열반에 가까워지고 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감사의 예를 올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더욱 맑고 평온하게 들려왔다. 부처님과 제자는 연못가를 천천히 거닐며 고요한 바람 속에서 함께 침묵을 나누었다. 사찰 주변은 여전히 평온했다.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고 멀리서 새들이 조용히 지저귀고 있었다. 연못 위에는 맑은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연꽃들이 고요히 피어 있었다. 그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예를 갖추고 부처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저는 삶이 괴롭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늘 근심과 걱정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잠시뿐이고 금세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래, 너는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괴로움을 경험하지. 번뇌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집착이 커질수록 괴로움도 함께 커진단다. 하지만 너는 열반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부처님. 열반이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경지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열반이란 번뇌와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평온한 상태이다. 더 이상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자유이며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하는 경지이기도 하지. 많은 이들이 열반을 먼 곳에서 찾아 헤매지만 사실 열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란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할 때 이미 열반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그는 여전히 열반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 다시 질문을 드렸다. 부처님, 그렇다면 열반이란 어떤 상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있던 작은 등불을 가리키셨다. 이 불꽃을 보아라. 불꽃이 계속 타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기름과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등불을 바라보셨다. 그래, 불꽃은 기름과 심지가 있어야 계속 타오를 수 있지. 그렇다면 기름을 더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다. 불꽃이 더 커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이내 깨닫고 대답했다. 불이 꺼집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만 괴로움의 근원을 계속 채우고 있다. 너의 마음속 불꽃도 기름이 있는 한 계속 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 기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부처님,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내 마음속 욕망과 집착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꽃이 거세지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불태운다. 사람들은 불꽃을 끄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불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란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불꽃을 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등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불을 끄기 위해서는 기름을 더 붓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름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불꽃은 자연스럽게 꺼진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집착이 커질 때,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집착이 커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며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할수록 현재를 살아갈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만약 너의 마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이미 열반을 경험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번뇌 속에서 더 많은 욕망과 집착을 쌓으며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불꽃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며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것이 바로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모든 괴로움은 내가 스스로 쥐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것을 놓아보거라. 그러면 내 마음도 연못처럼 잔잔해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사찰의 풍경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의 마음에도 서서히 평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고요한 사찰에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바람이 대나무 숲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었고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들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저는 열반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열반에 이르는 길을 알고 싶구나. 이 세상에는 누구나 괴로움을 겪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나는 그 길을 찾기 위해 오랜 수행을 하였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이 바로 팔정도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세를 바로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팔정도는 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8가지 길이다. 이 길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열반에 가까워지게 된다. 잘 들어보거라. 첫째, 바른 이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진실을 외면하면 번뇌가 더욱 커지게 된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욕망과 집착을 줄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종종 제 생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면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그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줄어든다. 바른 이해를 가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둘째, 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지기. 좋지 않은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이 너를 괴롭게 만든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과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 마음을 맑게 하고 욕망과 분노에서 벗어나라. 제자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좋은 생각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다.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맑게 하고 늘 올바른 방향을 생각하도록 노력하여라. 셋째, 바른 말, 선한 말, 해치지 않는 말하기.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위로가 되기도 한다. 바른 말을 하면 좋은 인연이 맺어지고 그 인연은 너를 더 평온한 길로 이끌 것이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말했다. 저는 화가 나면 감정을 참지 못하고 거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화를 내며 하는 말은 손에 불을 들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먼저 다치는 것은 너 자신이다. 그러니 화가 날 때는 먼저 침묵을 지켜라. 바른 말을 하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넷째, 바른 행동,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 올바른 행동이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선한 행동은 스스로의 마음도 맑게 만든다. 남을 도우면 너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너를 열반으로 이끌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른 행동은 결국 저 자신을 위한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렇다. 내 행동이 곧 너의 삶을 만든다. 다섯째, 바른 생활, 욕심을 버리고 청정한 삶 살기. 지나친 욕심은 끝없는 괴로움을 만든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평온해진다. 단순하고 깨끗한 삶이야말로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늘 무언가를 더 원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욕심을 줄이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바른 노력,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 기르기. 좋은 습관을 기르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 노력 없이 변화는 없다. 늘 깨어 있으면서 자신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습관을 기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바른 마음 챙김, 항상 깨어있는 삶 살기.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있는가? 과거에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부처님,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덟째, 바른 집중, 깊은 마음의 고요 유지하기. 마음이 흩어지면 흔들린다. 하지만 바르게 집중하면 고요한 연못처럼 흔들림이 없어진다. 어떤 순간에도 중심을 잡고 살아가라. 제자는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열반에 가까워질 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며 너의 마음을 맑게 하여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돌아갔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부처님, 저는 열반이란 죽은 후에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구나. 그런데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다시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지지. 내 마음도 이와 같단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부처님. 바람이 불면 물결이 생기고 멈추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설명하셨다. 사람들은 흔히 열반을 죽음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경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열반이란 단순히 삶이 끝난 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다. 바람이 불어도 연못의 깊은 곳은 늘 고요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단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여전히 번뇌와 집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에 작은 잎사귀를 올려놓으셨다. 이 잎사귀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있어 보아라. 제자는 잎사귀를 손 위에 올려둔 채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다렸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손을 꽉 쥐어라. 제자는 손을 힘껏 쥐었고 잎사귀는 구겨졌다. 이제 다시 손을 펴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자 잎사귀는 다시 원래대로 펼쳐졌지만 이미 주름이 가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다. 너는 잎사귀를 그냥 두었다면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내가 쥐려 하니 오히려 잎사귀가 상하게 되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단다. 어떤 감정이든 억누르려 하면 더 커지고 집착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깊어진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열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근히 설명하셨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라. 화가 날 때, 슬플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어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감정도 흘러가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욕망과 집착을 줄여라.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커진다. 소박한 삶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열반에 가까워진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다. 하지만 사람은 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욕망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한 욕망은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지나친 욕망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너는 불을 사용하여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불이 너무 커지면 너를 태우게 될 것이다. 중도를 실천하여라. 제자는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열반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고 깨어 있어라.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친다. 하지만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너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할 때, 그때 이미 열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열반은 이미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지금 네가 경험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동안의 열반이다. 너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사찰 뜰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 속에 머물러 있었다. 사찰의 대나무 숲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새들이 고요하게 지저귀고 연못 위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다.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깊이 예를 올린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저는 열반에 이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미움이 남아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물으셨다. 너는 배를 타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부처님. 강을 건널 때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강을 건넌 후에도 배를 지고 다니느냐? 제자는 당황한 듯 대답했다. 아닙니다. 강을 건너면 배는 두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내려놓지 못한다. 그 배가 바로 욕망과 집착, 분노와 미움, 후회와 불안이란다. 너도 그 배를 내려놓아야 한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 저는 왜 그 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셨다. 이 나무를 보아라. 나무가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셨다. 마찬가지로 너의 괴로움도 뿌리가 있단다. 그 뿌리가 바로 내가 쉽게 놓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 뿌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첫째, 욕망과 집착 끝없는 갈증.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다. 사람들은 왜 괴로워할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얻었다 하더라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옳다. 사람의 마음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지. 그러나 물을 마실 때 한 잔이면 충분한데 계속해서 마시려 하면 배가 아플 뿐이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제자는 조용히 그 말씀을 되새겼다. 둘째, 분노와 미움, 스스로를 태우는 불꽃.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돌멩이를 연못에 던져보아라. 제자가 돌을 던지자 물결이 퍼지며 연못이 잠시 흔들렸다. 보았느냐?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연못은 곧 다시 고요해졌구나.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분노와 미움을 품으면 그 물결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다. 부처님,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저를 해쳤다면 그 분노를 참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화를 내는 것은 손에 불을 들고 남을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단다. 결국 먼저 다치는 것은 내 자신이다. 분노는 상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태운다. 그러니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으면 내가 먼저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미움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셋째, 후회와 불안, 사라진 것과 오지 않은 것.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주지. 그러나 지나간 물을 다시 퍼올릴 수 없고 오지 않은 바람을 막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이미 사라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에 집착한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말했다. 부처님, 저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일들이 걱정되어 불안할 때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있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가 너를 짓누르게 된다. 미래를 걱정하면 지금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라. 그것이 가장 평온한 길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다. 내려놓음의 연습.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 마음은 더욱 괴로워진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는 더 이상 그 무거운 배를 지고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찰 뜰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한층 더 가벼워져 있었다. 일상 속에서 열반을 실천하는 방법. 맑은 아침, 사찰 뜰에는 여전히 고요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었고 연못 위에는 연꽃이 조용히 피어 있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예를 올리며 물었다. 부처님, 저는 열반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사람도 열반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며 물으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부처님. 연꽃은 깨끗하게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사람도 이와 같단다. 비록 번뇌와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청정한 마음을 가꾸고 열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열반은 특별한 사람이 닿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작은 실천을 통해 일상 속에서도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며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 저는 무엇부터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다. 첫 번째, 아침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많은 이들은 하루를 불평과 걱정으로 시작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불안을 줄이고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든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일 5분 동안 조용히 명상하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이끌고 연못가로 가셨다.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연꽃이 고요하게 피어 있는 이유를 아느냐? 제자는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연못의 물결이 잔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의 마음도 이 연못처럼 고요해야 한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너의 마음도 잔잔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욕망을 줄여라.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돌멩이를 주우시더니 제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다. 이 돌을 손에 꼭 쥐어보아라. 제자는 힘껏 주먹을 쥐었다. 어떤 느낌이 드느냐? 제자는 당황한 듯 대답했다. 손이 점점 아파집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 하지만 그것을 움켜쥘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진다. 하지만 손을 펴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천천히 손을 펴자 돌멩이는 가볍게 떨어졌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욕망도 이와 같단다. 쥐고 있으면 괴롭고 놓으면 가벼워진다. 그러니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연습을 하여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번째,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자는 당황한 듯 대답했다.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너는 지금 여기에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되뇌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래, 너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것이 평온하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면 너는 어느 순간 열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께 감사의 예를 올렸다. 부처님, 저는 열반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매일 연습하고 내 마음을 가꾸어 나가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돌아섰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더욱 맑고 평온하게 들렸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가장 큰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열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힘들고 괴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번뇌와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고요한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를 얻는다. 열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진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